이해하기 위한 네 번째 시간, 아마 다음 주면 마무리되고 요한계시록 1장부터 읽어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구원의 개념을 함께 배우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혹시 요한계시록 저번 주 말씀 듣고 1장부터 읽어보기 시작했다, 혹시 손 들어보시겠어요? 한 명 더 추가됐네요. 뭐 한 주에 한 명, 두 분이네요. 한 주에 한 명씩이라도 추가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네,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22장이니까 뭐 금방 22일이면 읽습니다. 꼭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읽으시는데 이게 쑥스러우셔서 안 드시는 분도 있을 거라 간절히 믿습니다. 네, 꼭 읽어보시기를 예전에 저 어렸을 때는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뭐 요한계시록은 읽지 마라, 막 이런 얘기도 좀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잘못 읽으면 큰일 난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 요한계시록 무서워서 안 읽는 사람들도 있고 그랬던 경우들이 있는데, 무슨 뜻인지 몰라도 그냥 무조건 한번 일독은 꼭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설교 듣는 것과 아닌 것과 차이가 크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성경에서 구원을 무엇이라 말하는지를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는 뭘 배웠죠? 저번 주는 천국과 종말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들었습니다. 천국과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사실 우리가 천국이라는 것은 죽어서 가는 어떤 하늘에 있는 어떤 공간이나 영역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동의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모두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했지만 마태복음만큼은 천국이라고 표현했다고 했어요. 근데 천국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읽었었던 마태복음서는 천국으로 교정하여 읽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동의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우리는 마태복음의 용어인 천국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마치 천국이 하늘천의 나라 국자를 써서 하늘에 있는 어떤 제국을 의미한다라는 의미로 해석되어져 왔단 말이죠.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교정할 필요가 있다. 성경에서는 천국의 의미를 그렇게 쓰지 않고요,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저번 주에 교정했던 거는, 오히려 우리가 죽어서 가는 세상, 또는 죽어서 이루어질 이 나라에 세워질 세상은 천국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표현으로 쓰는 것이 옳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교정했습니다. 오늘은 성경에서 말하는 개념인 구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구원이라는 개념을 살펴볼 때요, 우리는 보통 구원을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 구원받고 싶으면 예수님 믿어라 라는 개념으로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먼저 살펴볼 것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그 구원 자체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이렇게 배웠었죠.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갈 천국의 티켓을 얻는 것, 미리 그 자격을 얻는 것 정도로 배웠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의 구원은 마치 우리가 죽어서 갈 천국 티켓을 얻는 것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개념을 오늘 확실하게 다시 한번 세우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배우면 구원이란 단어가 등장했을 때, 또는 구원이란 개념이 등장했을 때, 오늘 우리가 배웠던 말씀으로 구원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생각으로 읽으면 완전히 다르게 읽히게 됩니다. 이걸 배울 때 우리가 먼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뭘 생각해 보면 좋겠냐면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 외에 두 종교가 더 있습니다. 어떤 종교가 있냐면요, 유대교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슬람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있는데, 이 기독교는 뭐와 같이 보겠냐면요, 지금 가톨릭과 같은 맥락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3대 종교라 하면 이슬람, 유대교, 그리고 그리스도교가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교라는 것은 기독교 개신교라고 부르는 지금 우리가 믿는 지금 기독교와 그 다음에 가톨릭과 함께 부를 수 있는 종교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기독교라는 한자어는 사실 그리스도교라는 것을 한자어로 기독교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 모두가 그리스도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톨릭과 개신교 모두 그리스도교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우리 종교를 부르는 용어는 사실 이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교 안에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가장 정확한 표현이에요. 가톨릭은 어떻게 부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교 안에서 가톨릭입니다. 서방 기독교입니다. 라고 부르는 게 이제 가톨릭에서 정확한 표현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 기독교, 그리스도교다 라고 하면 누구를 표현해요? 가톨릭이 아니라 우리만을 지칭하게 되잖아요. 사실 그리스도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종교가 다 포함되게 됩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돼요. 로마 가톨릭, 그 다음에 동방정교회, 그리고 개신교인 우리 개신교, 이 3종교가 바로 그리스도교 안에 포함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종교도 있어요. 바로 유대교와 이슬람교, 이렇게 3대 종교가 되게 됩니다. 정확하게 분류해 드릴게요. 하나님을 믿는 종교는 3대 종교가 있다. 유대교, 이슬람교, 그리스도교. 근데 그리스도교에는 분파가 있으니 서방 가톨릭, 동방 가톨릭, 그리고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개신교가 있다. 그래서 서방 가톨릭과 동방 가톨릭, 그리고 개신교의 차이는 역사에서 배워야 되기 때문에 이 시간 말씀드리기 어렵고, 이렇게 분류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표현은 그리스도교 안에서 우리는 뭘 믿고 있다? 개신교도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루터에 의해서 개혁되어진 교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우선 하나님을 믿는 종교는 유대교, 이슬람교, 그리스도교, 이렇게 3대 종교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3대 종교의 차이는 무엇이냐면요, 딱 하나예요. 뭐 여러 가지 차이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차이는 뭐냐면요, 구원에 대한 생각이 다릅니다. 먼저 유대인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요, 유대인 측의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구약에서부터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특별합니다. 아브라함의 혈육적인 자손으로서 우리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민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유대교의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이 만약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같은 자손이 되고 싶다면 우리가 원하는 그 규칙을 따르십시오 라고 유대인들은 말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가면 전도할까요, 안 할까요? 그들도 전도합니다. 그들이 전도하는 방식은 근데 달라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후손인 우리만의 하나님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특별한 규칙들을 지키라고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할례를 해라. 두 번째는 음식을 우리처럼 가려 먹고 유대인 율법에 따라 안식일을 지켜라. 이러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교의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똑같이 믿는 이슬람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슬람 궁금하시죠? 이슬람에 대한 강의도 한번 해야 되는데, 이슬람교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른 그 하나님을 우리도 믿습니다. 근데 저들이 말하는, 유대인들이 말하는 자기들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 유대인들은 틀렸습니다. 우리가 옳습니다. 왜 옳으냐면요,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는데 우리는 이스마엘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부르셨지 이삭을 결코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예이자 하나님은 바로 우리 이스마엘의 후손인 이슬람교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중동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도 어떤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둘 중에 선택한다. 성경적으로 보면 이삭의 하나님이에요, 이스마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도 응원한다면, 꼭 응원하고 싶진 않지만 하나 응원해야 된다. 그러면 이삭의 하나님인 유대인들의 편을 우리는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스마엘의 하나님이라고 믿는 이 이슬람교들도 할 얘기가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슬람교도는 이렇게 말해요. 성경은 틀렸어. 성경에, 너희가 읽는 성경에는 이삭을 아브라함이 바쳤다고 했지,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바치라고 말하고 있어. 그럼 찾아보세요. 이스마엘을 바치라고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 아무리 찾아봐도.
왜 그럴 수 있는, 이걸 그래서 우리가 찾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봐봐, 이삭이잖아.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말을 할 수가 없고 이게 통하지가 않냐면요. 그들은 마호멧이라는 위대한 선지자라고 부르는 그에 의해 계시된 다른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우리는 꾸란이라고 하죠. 그들이 있는 꾸란이라는 성경, 그 바이블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요. 실제로 이스마엘이 받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성경에 의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세 번째, 우리 기독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마엘의 자손, 또는 이삭의 자손, 이스마엘의 자손, 우리 기독교의 입장은 뭘까요? 우리 기독교의 입장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손이 진짜 자손이야. 혈통으로나 유대인으로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으로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길이야. 이걸 믿는 게 우리 그리스도교가 되게 됩니다. 세 가지의 차이를 분명히 아셨죠? 유대인들은 혈통으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구원받는다. 이슬람은 이스마엘의 후손인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교는 예수에 의해 갱신되고 새롭게 알려주신 가르침인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손이 된다. 혈통으로나 육체적으로가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믿기 때문에 이 교리를 따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진리이고 성경으로 우리는 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방법, 혈통으로나 육신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이것이 중요한 구원의 체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성경에서 구원이라는 것은요, 천국행 티켓을 얻는 것이 아니라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가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것이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받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야만 해요. 하나님은 누구나에게 약속하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지, 하나님이 너에게 아무에게나 주겠다고 약속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자손에게, 너희에게 큰 민족과, 그리고 너희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과 같이 신명기에 나와 있는 그 복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시겠다는 것이지 아무에게나 주시겠다라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누가 이 아브라함의 복의 혜택을 받을 것이고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성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성경을 읽어볼 텐데요. 누가복음 19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누구의 자손이 되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라는 것으로 구원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 절에 정확하게 나오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뭐 하기 위함이다? 구원하기 위함이다. 분명 구원을 너가 천국행 티켓을 받는 것이라 설명하지 않고 무엇이 되는 것이 구원이래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삭개오는 세리였으며 악인이었어요. 그들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고 손가락질했으며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기 때문에 너는 장차 올 그 세상에 너는 참여하지 못할 것이다.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축복을 너는 절대 참여하지 못할 것이라고 정죄받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어떻게 선포하세요? 세리인, 죄인인, 세리인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 이건 굉장한 어떻게 보면 파격적인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넘어서 더 파격적인 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마리아 여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유대인들에게서 받아들일 수 없죠. 유대인들의 입장은 아까 무엇이었나요? 유대인의 혈통으로 태어나거나 유대인들이 원하는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자손이 될 수 있는 권리를 받을 수 있는데 예수란 자가 나타나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기득권을 다 훼손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구속력을 다 헝클어뜨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고자 한 겁니다. 왜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 기득권을 허물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허물어뜨리고 누구에도 가능하다. 혈루병 여인에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으며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으며 심지어 거지 나사로도 하나님의 자손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잘 아시죠? 제가 주일학교 때 그거 인형극 보면 맨날 울었거든요. 너무 무서워서. 네, 그거 막 너무 무섭잖아요. 극 자체가. 그렇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나사로가 누구의 품 곁에 있어요? 아브라함의 품 곁에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허락되었다라는 메시지예요. 누구도요? 거지도. 이거는 부와 그리고 가난과의 차이를 예수님이 또 허물어뜨리신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정죄는 너무 재산이 없거나 가난하거나 부정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을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누구도 거지 나사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 하나하나가 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구원의 체계를 허물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아브라함 자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약 성경이 가지고 있었던 구원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받는 혜택이 무엇인가? 한번 여러분들 프린트물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스 쳐져 있는 표를 함께 보시면 제가 세 개의 말씀을 비교를 해놨습니다. 부자 청년과 율법 선생이 예수님께 물은 내용이에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하신 거 잘 아시죠? 그죠? 근데 예수님이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하시죠? 계명을 지켜라. 그때 부자 청년이 뭐라고 말해요? 저는 다 지켰습니다. 자신만만하게 합니다. 그러자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이 그러면 너의 재산을 나눠줘라. 그러자 근심하며 떠나갔던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부자 청년이 얻고자 한 게 뭐예요?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뭘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또 오해하는 거예요. 구원이란 영원히 사는 죽지 않는 불멸의 인생을 획득하는 것으로 구원을 설명합니다. 근데 여기서 부자 청년이 얻고자 한 것은 영원히 사는 불멸의 삶을 얻고자 예수님께 와서 물어본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똑같은 질문이 또 나옵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근데요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25절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마지막에 밑줄 근 데만 좀 보세요. I do to inherit eternal life. eternal life 이렇게 합니다. 영생을 inherit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한글 성경에서 뭐라고 했죠?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얘기하죠. 근데 영어 성경에서는 inherit eternal life라고 얘기해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inherit은 상속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우리말 성경이 완전한 오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영생을 난 어떻게 상속자가 될 수 있습니까? 난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분들 보세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면 무슨 혜택을 받아요? 영생이라는 것을 상속받아요. 죄송합니다.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거 진짜 꼭 알아야 돼서 저는 꼭 그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싶어요. 네가 이거 그 어려운 걸 해냈다. 진짜 이거 진짜 제발 이거 제가 진짜 부탁드립니다. 이거 너무 어렵고 인상 쓰지 마시고요. 좀 잘 한번 제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거를 진짜 여러분들 그냥 포기하시면 저도 그냥 할 마음도 없고, 예. 그리고 여러분들 진짜 또 말씀드린 게 뭐냐면 절대로 이것도 알았다고 해서 교만하지 마세요. 이게 천국 가고 지옥 가는데 기준이 되지 않습니까? 알고 모르고 가. 근데 여러분들이 더 풍성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교육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조금만 우리 힘써 봅시다.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지금 부자 청년이 와서 율법 선생님이 와서 예수님께 물은 것은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아니라 영생을 어떻게 상속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 거예요. 다시 표현하면 부자 청년은
내가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서 그 혜택인 영생을 내가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얘기예요. 그럼 영생이 정말 성경에서 정말 신약 성경을 읽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이 영생이 불멸의 인생, 영원히 사는 것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면 그 혜택을 누린다고 생각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영생, 영원한 생명이라고 우리가 번역했지만 사실 이것은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헬라어 성경을 직역하면 영생이 맞아요. 근데 왜 그렇게밖에 헬라어 성경을 쓸 수밖에 없었고 우리도 그대로 번역했는데 뭐가 잘못돼서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영생이란 단어가 원래 히브리어로 있어요. 그 뜻이 뭐냐면요. 오는 시대의 삶이에요. 근데 그거를 헬라어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쓸 단어가 없는 거예요. 오는 시대의 삶이란 단어가 없어요. 헬라어로. 그래서 쓴 단어가 영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단어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히브리어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번역하면 뭐냐? 부자 청년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께. 나는 어떻게 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서 오는 시대의 삶을 내가 상속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게 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거를 그림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띄워주세요. 자, 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자, 1번, 2번, 3번 어디라고 했죠? 네, 2번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오실 날 그 어느 시대를 교회라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우리 복습 차원에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저번 주에 배웠었던 하나님의 왕권, 예수님이 말씀하신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너희들은 천국의 시대를 살고 있다 라고 말하는 게 1번, 2번, 3번 어딜까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을 살고 있는 시대 3번? 2번? 막말하지 마시고요. 잘 보세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출애굽 시대도 하나님이 통치했고요. 왕정 시대도 하나님이 통치했고요. 그들이 포로기의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이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왜 요 신약의 시대에 그들이 기대했던 게 하나님의 통치라고 했잖아요. 왜 이걸 기대했을까요? 하나님의 통치가 떠나간 시대가 있어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한 것뿐이지 2번에서 기대한 것뿐이지 1번, 2번, 3번에도 하나님이 통치했던 천국의 시대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뭐와 함께 있어요? 세상의 통치자들과 함께. 그 떠나갔던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에 의해서 다시 이렇게 도래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뭐라고 부른다? 천국 또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한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다리는 이 마지막 3번의 시대는 뭡니까? 새 하늘, 새 땅의 시대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만물이 회복될 시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게 언제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시대에 그날이 이루어질 겁니다. 이걸 정확하게 우리는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린 여기서 한번 중요한 걸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불완전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절반은 하나님의 통치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세상의 통치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불완전하게 함께 공존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뭐가 일어나요? 핍박과 고난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종식시키는 게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거를 끝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이 어떻게 돼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오늘의 말씀과 연관된 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방금 말씀드린 이 3번의 시대를 누가 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부자 청년은 이걸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서 어떻게 장차 올 시대를 상속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3번의 시대인 새하늘과 새 땅의 시대를 어떻게 상속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새하늘과 새 땅의 시대에 참여하고 누릴 수 있겠습니까? 이걸 질문한 거예요. 그게 영생이다. 그래서 여기서 장차 올 시대라고 말한 이 단어가 바로 영생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삶이 아니라 부자 청년이 원하는 것은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 장차 올 시대를 상속받을 수 있겠냐라는 질문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진짜인자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3절이에요. 로마서 4장 13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 것이라. 여기서 분명한 단어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죠.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약속은, 그죠?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또 말합니다. 로마서 4장 16절이에요.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무슨 표현을 쓰고 있어요? 상속자. 그리고 에베소서 3장 6절을 읽어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뭐가 되려고? 상속자가 되려고. 자,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봅니다. 그때 그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뭐하라? 상속받으라.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구원받는 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리는 혜택이 뭐예요? 상속되어지는 그 약속된 축복을 상속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봤었던 그 그림으로는 3번의 시대를 받는 게 바로 축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팔복의 말씀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이 그들의 유업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심령이 가난한 자니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 받을 축복들 한 가지 8가지의 복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리는 그 바로 상속의 복들입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리는 그 복을 3번의 시대에 누리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파격적으로 말씀하신 건 이거예요. 너희가 예수가 다시 오셔서 누릴 3번의 축복을 지금 누릴 수 있다. 그게 바로 팔복이에요. 너희가 이미 이 세상에서 심령이 가난하다면 천국을 이미 상속받아 너희는 새로운 세상을 살고 있다. 너희는 3번의 시대를 미래에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앞당겨서 영생을 소유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장차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받을 상속의 복을 지금 누리고 지금 그거를 받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복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우리가 열심히 율법을 지키면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상속이 예정된 상속자들이 그 복을 누리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분명한 차이를 알겠어요? 지켜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미 상속자들이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어디서요? 죽어서요? 예수님 오신 다음에요? 아니요. 이 세상에서 그 자원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미래에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분명한 차이가 나오는 것이죠. 분명한 것 한 가지 우리는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유대교나 이슬람이나 그리스도교나 모두 중요한 구원의 관건은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그 자손이 누릴 혜택을 누가 받게 되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은 누가 받을 것이냐? 바로 6번 챕터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입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뭘 받는다? 복. 아까 그 상속되어질 복을 누가 받는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자들. 아시겠죠? 갈라디아서 3장 29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누구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상속받을 것이다.
진짜 어렵지만 이거 지금 개념을 모르시면 지금 이 말씀이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절대 안 됩니다. 지금 들으시고 읽으니까 이게 이해가 되잖아요. 다시 한번요.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주실 복을 유업으로 받을 자들이다. 로마서 4장 16절도 마찬가지로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은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상속자가 된다.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교, 우리 기독교를 믿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유대교나 이슬람교나 그리스도교 모두 중요한 구원의 체계는 천국행 티켓과는 무관해요. 내가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서 그 자손이 누리는 새하늘과 새 땅의 시대를 누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 한 구절을 읽어보면 드디어 이해가 되게 됩니다. 자, 말씀을 읽어볼게요. 자, 6절과 7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그러니까 고난과 핍박 속에서 그리고 버티고 믿음으로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뭐 할 것이다? 상속받을 거다. 어떤 표현을 쓰고 있어요? 상속받을 거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기는 자들이 상속받을 것인데 그 상속이 뭐에 대한 상속이에요? 2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성경책 보세요. 못 띄울 것 같아요. 21장 1절. 뭘 상속받나? 읽어보세요. 시작. 자, 여기까지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언제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장차 올 시대에 이루어진다고 했죠. 그거를 누가 상속받는데요? 여기서 이기는 자들이 상속받는 거라는 거예요. 보세요. 이거 요한계시록 한 절 구절 하는데 지금 이 힘을 써야 돼요. 이게 그만큼 어려워요. 왜 상속이라는 표현을 썼는지, 누가 상속받을 거라는 거 정확하게,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근데 이렇게 하면 또 이것도 유튜브에서 또 고소를 하더라고요. 이게 막 신고를 해가지고 유튜브가 막 그게 잘려요. 자기들 명예훼손했다고. 네, 그 이단 S 단체에서 말하는 그 이기는 자가 이모 씨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아주 잘못된 교리를 말을 하고, 그러니까 배우면 말도 안 되는 건 진짜 너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진짜 시간 너무 아까운데 그 교리를 읽어봤거든요. 그 S 그 이단 읽어봤단 말이에요. 그 제가 그거를 반박하면서 사실 요한계시록 하려고 했어요. 근데 반박하기엔 너무 유치해. 예. 네. 이거 반박할 너무 네, 그냥 우리 걸 잘 배우면 되겠다. 차라리 그게 낫겠더라고요. 그걸 비교하자니 제가 너무 유치해지고 제가 너무 이거 그 14만 명이 넘는다는데 제가 너무 지금 자존감이 허락치가 않아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는데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기 정확하게 우리가 표현을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는데 그들은 뭐가 된다고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보세요. 누가 아들이고 누가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누가 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 바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으로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들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적 그 죽음을 통해서 완전한 개방을 이루셨어요. 혈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아니면 어떤 율법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는 그 길을 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너희가 내 말을 믿으라는 거예요. 어떤 말을 믿으래요? 내가 메시아고 내 십자가적 죽음을 통해 너희 이방인도 삭개오도 혈루병 여인도 사마리아인도 너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는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뭐로?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교의 핵심입니다. 유대교는 선민 사상으로 여전히 우리만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의 하나님만 되신다라고 믿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고 누구나 아브라함의 자손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는 권리를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서 그들은 여전히 부자 청년과 같이 기다리고 제한하고 있어요. 누가 장차 올 시대를 상속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걸 너에게 이미 가지고 왔다.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키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키는 뭔지 아세요? 지금 이 땅에서 장차 올 시대의 유업으로 받을 새하늘과 새 땅에 누릴 그 축복과 기쁨과 영광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교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걸 죽어서야나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그것은 이 땅에서 이미 누리는 복입니다. 왜요? 여러분들 보세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선택돼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유업과 상속권들, 그 약속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못 누리고 멸망했나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하게 지켰던 다윗의 시대는 그 복을 누렸습니다. 그 땅은 그 유업과 그 상속은 죽어서나 받을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 핵심 요약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 복을 여기서 받을 것이다. 온유한 자는 그 복을 여기서 누릴 것이다. 애통하는 자는 그 복을 여기서 누릴 것이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팔복이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 민족적, 혈통적인 종교를 넘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손 될 수 있는 권리를 주셨고 그 사역을 하시기 위해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야만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아무런 혈통적으로 유대인과는 관계가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 될 수 있는 권리를 주셨고 그 권리를 넘어서 우리는 뭐를 받을 수 있는 아브라함에게 약속되어진 그 복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들 그 복을 죽어서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땅에서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에서 그것을 누리시며 천국 백성의 잔치를 나중에 누리자. 정말 기대된다.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 그 예배 안에서 우리는 그것을 이미 맛보고 있는 거예요. 천국 백성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만이 남는 그 시대, 그 자리에서 일어날 그 축복과 영광을 여기서 우리는 데모 버전으로 우리는 맛배기로 여기서 우리는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 가장 풍성하게 누리는 시간이 언제라고요? 이 예배의 시간. 그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자리에 세상의 통치와 세상의 시스템과 세상의 프로그램을 제거한 채 하나님의 통치만 남는다면 이 공동체와 이 모임이 어떨까를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아직 연약한 육신들이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시대를 여기서 완전히 구현하지 못해요. 여전히 교회에서도 비방하고 여전히 세상과 같이 재물이 쓰여지고 여전히 세상과 같은 시스템과 프로그램으로 여기서 이루어지니 그 풍성함을 이 교회 안에서 누리라고 교회를 허락하셨는데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는 그러는 거예요. 교회 가는 게 더 지옥이다. 이런 말들이 수시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거룩한 상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상상을 해요? 과연 세상의 통치와 세상의 권력자들이 소멸되고 하나님의 통치만 남았을 때 얼마나 사랑이 풍성하고 기쁨과 영광이 풍성할까를 상상하며 교회를 우리는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요, 교회에 오셔서 세속의 권력과 통치와 재물에 대한 개념과 여기서는 그 생각을 줄이셔야 돼요. 미움과, 여러분들 우리 그거 많이 노래 불렀잖아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그죠?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다 버리시라니까요. 그거 초등학교 때부터 불렀는데 아직도 안 버리면 어떡해요.
미운 다툼, 시기, 질투는 교회에서 버리고 천국 백성으로 누릴 수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여기서 맛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풍성함을. 그래서 교회는요 다소 이상적이에요. 목사님 말씀하시는 게 가끔은 너무 뜬구름 잡고 너무 이상적이다. 물론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너무 세상 물정 모르신다 라고 말을 많이 듣게 돼 있어요. 왜요?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만이 통치하는 그 시대의 삶을 구현하기 위해 애쓰니까. 그걸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이 교회는 세상과 다르게 애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미련하다는 얘기도 듣는 거고요. 우리는 그래서 세상에게 야 진짜 세상 물정 모르고 저렇게 살아가냐 저 사람들 이란 얘기도 들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도 노력하겠고 여러분들도 함께 노력함을 통해서 이 더드림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장차 올 시대의 삶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식사의 교제, 예배의 시간, 그리고 우리의 모임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의 모임 시간에 세상의 염려, 걱정, 세상의 통치의 권세의 시스템, 프로그램들을 내려놓고 이 자리에서만큼은 이상을 꿈꾸시고 이 자리에서만큼은 우리 아이들도 경쟁과 그리고 싸움과 질투를 통한 세상의 권력 잡기의 싸움이 없는 이 교회에서의 교육만큼은 우리 아이들이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 이 안에서만큼 정의가 구현될 수 있는 교육을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